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일제강점기에 감시하러 나온 일경을 알뜰히 챙기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 중에 당신을 부정할 제자가 있음을 미리 알았지만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중책을 맡기셨나니 이것이 여유 있는 마음이요 해탈이니라. 제가 아는 한 교무님이 가끔 조카 얘기를 해주세요. 그 조카가 다니는 교당이 있는데 그 교당 부교무님을 너무너무 그 조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그 부교무님 머리를 따라서 삭발을 할 정도라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만 되면 그 교무님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도반님들 가슴이 두근두근 해본 적이 얼마나 되셨나요? 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종경 실시품을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보는데 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뛴 경험을 했습니다. 실시품은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베풀었는지 마치 영화를 보여주듯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실시품 한 장 한 장을 봉독할 때마다 제가 진리를 깨달으신 성인은 이렇게 다르구나. 대하는 경계마다에 어찌 하시는 말씀마다 그렇게 적실한 답을 주시는지, 그리고 대하는 사람들마다 온통 자비가 가득한 모습으로 대하시는 그 모습에 절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비슷한 경계들을 대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의 무지와 어리석음, 그리고 아직 깨달음의 깊이가 너무 얕아서 그런지 경계에 끌려다니게 되고 또 그 경계에서 허우적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저 자신이 보이면서 그래, 대종사님을 닮아가야지 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종사님의 어떠한 점을 닮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실시품 47장의 법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스승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운심처사하신 모습, 어떤 일을 당해서 마음을 어떻게 운전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도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종사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는 매양 그 신성과 공심과 실행을 물으신 다음 아는 것과 재주를 물으셨다고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도 종교의 생명은 신심이요 사업의 동력은 공심이라, 이 두 가지만 실행하면 법의 지배에 적자가 되고 공의 집의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몇 달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부촉하시기를 나의 법은 신성 있고 공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가도록 전하였다 라고 하셨어요. 똑똑하지 않아도, 인물이 좋지 않아도, 가난해도, 몸이 불편해도 신성과 공심만 있으면 누구나 이 법을 받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법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대종사님의 신법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대종사님에 대한 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 신성을 우리에게 표준 잡기 쉽도록 4대 불이신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진리와 둘이 아닌 신심, 스승과 둘이 아닌 신심, 법과 둘이 아닌 신심, 회상과 둘이 아닌 신심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계를 당했을 때 진리와 둘이 아닌 신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에 비춰볼 줄 압니다. 하지만 진리와 둘이 아닌 신심을 갖지 못한 경우에는 경계를 대했을 때 어떻게 하죠? 나의 철석같이 굳은 습관으로 심신을 작용하고 고통의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깨치고 또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분이 바로 대종사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대종사님이라는 이 스승님을 통해 이 진리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둘이 아닌 신심을 길러야 합니다. 스승을 통해야 진리로 그리고 법으로 회상으로 가는 길을 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은 열반에 든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의 경전을 통해서 받거나 또는 대종사님의 문화에서 구전심수로 가르침을 받았던 정산종사님을 비롯한 역대 종법사님 그리고 우리 선지님들을 통해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 어른들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정신이 이어져야 하고 또 대종사님의 운심처사하시는 것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종사님에 대한 신심 그리고 스승과 둘이 아닌 신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첫째로 그 대종사님을 닮아가야 할 덕목은 순일무사하신 공심입니다. 순일무사라는 의미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 없이 오롯하고 순수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공심은 자기 개인이 아닌 자기 개인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 인류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팔산 김광선 선지님은 대종사님의 순일무사한 공심을 실시품 4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이런 일동이 수년이 공 하나뿐이요 사라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아니했다. 그리고 오직 이 회상을 창건하시는 일 외에는 다른 아무 생각도 말씀도 행동도 없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점을 흠모해서 팔산 김광선 선지는 배우고자 그 점을 배우고자 그 누구보다도 공심 있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팔사님이 본인의 열반이 가까움을 알게 되었을 때 사택에 맡겨두었던 당신의 의복 도구를 일일이 챙겨서 그것을 모두 교단에 옮겼어요. 그러면서 가족에게 말하기를 나의 도구는 크고 작음을 물론하고 모두가 공중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작은 물건일지라도 모두 공중에 도로 돌려주어서 처리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중에 계실 때에 동지들이 인사를 오면서 이제 위문금을 조금 드렸겠죠. 그래서 그 돈을 모은 돈이 그 당시 돈으로 20원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 20원을 모아가지고 가족들 모르게 정산종사를 불러서 불법 영구에서 기묘하게 써야 할 곳이 있다면 이 돈을 가지고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보통은 자기 자녀들을 불러서 한 푼이라도 더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팔사님은 오직 교단을 생각하고 또 교단의 발전을 염원하는 공심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제에서 한약방을 했던 불법 연구의 초대 회장인 서중환 선지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불법 연구의 본관을 지을 때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제 약방에서 불이 났다는 전보가 왔습니다. 옆에서 이제 동지들이 걱정을 하면서 어서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어른이 말하기를, 천지 공사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내가 사사로운 일에 마음이 끌려서 중간에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태연자약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중환 선지는 거기에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사흘 뒤가 되어서 자전거를 타고 김제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까지도 그 불탄 잿더미 위로 연기가 모락모락 오르고 있었대요. 그것을 보고도 그 서중환 회장은 불은 이왕에 난 거고 공사가 더 중요하지. 사람은 주인이고 물건은 말이니까. 본말이 바뀌지 않은 이상 걱정할 게 없는 것이요 하면서 사람은 안 다쳤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하자 그제서야 그 어머니를 뵈러 그 임시로 빌린 이웃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린 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수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어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승을 모시니까 걱정이 없다만 그래 너는 얼마나 놀랐냐 하면서 그 어린 딸의 마음을 걱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불로 김제의 한약방은 방 한 칸 남기지 않고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방은 문을 닫지 않았어요. 이 한약방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각지 거래처에서 그를 동정을 해서 외상값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힘입어서 다시 복구 공사를 시작해서 그 한약방 사업이 종전보다 더 활기를 띠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교단을 먼저 생각하는 서중환 선진의 공심 어린 모습입니다. 우리 도반님들 가운데도 공심투철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여기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보이는데요. 아직 공심이 덜 길러진 분들도 대종사님으로부터 선진님들을 거쳐서 내려온 이 공심의 정신을 잘 이어받고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정산 종사님의 사모님이시죠. 여청우님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큰딸 승타원 송영봉 교무가 미국 교화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른이 미국 교화의 초석을 다지고 이제 오셨었는데, 그 미국 교화를 이제 처음에 나가게 되었는데 1년 만에 나온다고 하고 미국으로 떠난 딸이 3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달이 뜨면 홀로 이 여청훈 사모님이 마당에 나가서 달을 보면서 그랬다고 해요. 저 달을 우리 영봉이도 보겠구나 하고 혼잣말을 하면서 보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달랬다고 합니다. 여청우님이 위독해져서 영봉 그 큰딸이 귀국한다고 하자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네 마음이 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있고, 혹시 공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네 마음이 동요가 되면 나 살았을 때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타원님은 자신으로 인해서 딸이 공사를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을 한 것입니다. 예, 우리 신입 교도님들 여기에서의 공사는 공적인 일, 교무로서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서 교화하고 있는 딸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처사하신 모습이 바로 공심이 없으면 하지 못할 취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무 출신한 두 딸이 있다고 그랬죠. 영봉, 순봉이었죠. 근데 이 두 딸이 어쩌다가 집에 와서 한 방에 자게 되면 대부분 어머니들은 이불이라도 따뜻하게 덮어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으련만 이 청타원님은 엄마 생각에 끌릴까 그것이 두려워서 챙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정으로 인해서 딸들의 수도에 방해가 될까봐 한마디 따뜻한 말을 하고 싶어도 그것을 애써 누르고 육친의 정을 공부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 참 성공했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무슨 성공을 했는데 물으니까 그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었잖아. 그러니 성공했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정산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공인가? 성공이란 글자를 잘 새겨보게. 이 공자라는 것은 공공, 공로공, 일공자죠. 이 공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위한다거나 나라를 위한다거나 하는 데에서 그런 데에만 쓰는 법인데 어찌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부자가 되었다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 사람이나 또는 나라를 위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해야 될 것일세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산종사님은 이 성공이라는 단어도 이 공심에 포커스를 맞추신 거죠. 다른 이들을 위하는 공심을 가지고 일을 해서 그 목적을 이뤘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여러 명의 그 머슴을 부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주인이 머슴들을 불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모두 새끼줄을 꼬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에 머슴들이 불만이 이렇게 올라왔죠. 저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랑방에 가서 새끼를 꼬는데 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머슴들이 조금씩 꼬고 일찌감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성실한 한 머슴이 다른 사람들 말에는 별 상관을 하지 않고 그 새끼줄을 많이 꼬았어요. 꼬을 수 있는 만큼. 그러자 이제 주인이 머슴들에게 자신이 꼰 새끼줄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자기가 꼰 새끼줄대로 거기에 엽전을 꿰어서 각자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 성실하게 새끼를 많이 꼰 머슴만이 그 새끼줄 길이대로 엽전을 꿰어서 가게 되니까 머슴을 그만둬도 괜찮을 정도로 부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머슴은 사심 없이 하던 대로 일을 했을 뿐인데 그 마음이 주인에게 가 닿았는지 철록이 떨어진 것이죠. 대종사님께서는 큰 이익은 사욕을 버리는 데에서 온다. 그래서 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공심을 양성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자기 자신보다는 대중을 위한 공심을 양성해 나가면 진정한 성공을 얻을 것이고 또 큰 이익이 절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종사님의 시종일관하신 성의를 두 번째로 닮아가야겠습니다. 시종일관하신 성의라는 것은 우리가 일이나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한결같이 정성껏 한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해서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는 그 일을 잘 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다. 그런데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정감 삼아서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에 좌절되어서 당초의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사람은 적은 실수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하는데 성의가 계속되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음에도 대종사님께서는 오히려 그 실수를 정감 삼아서 미래를 더욱 개척해가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팔사님은 대종사님의 이 시종일관하신 성의에 대해서 실시품 4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영광 길룡리에서 구인을 지도하사 간석지를 개척하실 때 보이시던 성의나 오랜 세월을 지낸 지금에 보이시는 성의가 전보다 오히려 더할지언정 조금도 감소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점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사 때 그 총부의 감찰원장을 하셨던 범타원 김지연 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범타원 김지연 선진이 출가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소녀였겠죠. 한 번은 그 결혼을 한 친언니 집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고 해요. 대종사님께서 물으셨어요. 언니하고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느냐 하니까 이 김지연 선진이 언니가 저에게 총부에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월급은 얼마나 받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에게 이야기했죠. 언니는 시집살이 해주면서 월급을 얼마나 받아?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언니가 대뜸 이 집은 내 살림인데 누구에게 돈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김지연 선진이 얘기를 했죠. 나도 원불교일이 우리 집 일인데 내가 누구에게 월급을 받겠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더래요. 이제 이렇게 김지연 선진이 말을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지연이가 대답을 아주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공궁한 시절에 그 교단 초창기에 간석지를 개척할 때도 대종사님과 팔인 선진들은 돈을 받고 일을 하기는커녕 그때 이제 자금난을 겪게 되죠. 그래서 각자 자신들의 돈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3만 평이라는 땅을 완공해냈습니다. 그 당시에 오로지 정성과 노력으로 그러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어린 제자 김지연 선진이 언니와 나눈 대화를 듣고 대종사님이 얼마나 흐뭇해하셨고 또 대견해 하셨을까 싶습니다. 범타원님은 그 후로 교단의 일을 자신의 일로 알고 있는 정성껏 전무주신의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근기가 낮은 사람은 약간의 지혜가 생김으로써 큰 공부를 하는데 성의가 없어지고 그 작은 지혜에 만족하기 쉽다. 그리고 권리가 생김으로써 사욕이 동하고 교만이 나게 되어서 더 전진을 보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공부와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때를 조심하지 못하고 보면 스스로 한없는 구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혜가 열리고 권리가 돌아오는 때를 맞이하면 그때야말로 나에게 크게 위태한 때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성의 있게 공부와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당나라 이백 아시죠? 예. 당나라 이백이 그 부친의 근무지였던 총나라의 그 성도에서 자라고 있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이백이 산에 올라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공부에 너무 실증이 나서 스승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몰래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향해서 걷고 있었는데 어느 냇가에 이르렀는데 한 노파가 바위에 도끼를 열심히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백이 참 이상하다. 저 두꺼운 도끼를 왜 저렇게 갈고 있을까 궁금해서 이유를 물었죠. 그랬더니 그 노파가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백이 그렇게 큰 도끼를 언제 다 갈아서 바늘을 만들겠냐 하면서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파가 정색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되고 말고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바늘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백은 힘들다고 공부를 포기한 자신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학문에 정진해서 당대에 이름 있는 시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정당한 일에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의 정도와 일의 성질에 따라서 조만은 있을지언정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다. 그리고 정성이 곧 실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참으로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한마디 말씀이라도 금옥같이 알아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요 실행에 성이 있는 사람이라야 참으로 대종사를 알고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공부 사업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서 나를 주는 것 같이 트집이 많고 성의가 없으며 약간의 공이 있으면 콧대가 높아지고 배가 나와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러니 나를 만난 보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대종사님의 법을 만난 우리 도바님들 정성이 곧 실력이고 또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을 참으로 믿고 그 마음으로 성의 있게 공부를 하고 또 사업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탁병용하는 포용의 정신을 우리가 닮아가야겠습니다. 팔산 김광선 선지는 70분 47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대종사님의 대중 거느리시는 것을 배우면 미운 짓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잘 무마하시고 애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좋은 사람이야 누가 잘못 보느냐 미운 사람을 잘 보는 것이 이른바 대자대비의 행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팔사님은 대종사님의 이러한 점을 배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평소에 이러한 대자대비심으로 사셨기 때문에 척을 짓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 감복을 했었죠. 실시품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행동이 거칠고 전일의 악습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교칙을 크게 어기는 제자들을 대중이 추방을 하자라고 대종사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면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도량 안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데 사회에 내보내면 어찌 되겠느냐. 도량의 부정만을 제거해서 사회에 옮기고자 하는 것이 원만한 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불법의 대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불법의 대의는 모든 방편을 다하여 끝까지 사람을 가르쳐서 선으로 인도하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서 곧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미리 미워하여 버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지가 나를 버리고는 갈지언정 내가 먼저 저를 버리지는 않겠다 하시고 그 제자들을 직접 불러서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또는 타이르기도 하셔서 마침내 다 같은 불제자로 함께 성불할 인연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창부 몇 사람이 입교를 하고 내왕을 하게 되니까 또 제자들이 와서 외인들이 비웃고 그리고 우리 교단 발전에 장애가 올 수 있으니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종사님께서는 불법의 대의는 항상 대자대비심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제도하는 데 있다. 그런데 어찌 그들만을 그 범위에서 죄하겠느냐 하시면서 그러한 중생일수록 더욱더 반가이 맞아들여서 그 악을 느껴서 스스로 깨치게 하고 그 업을 부끄러워서 스스로 놓게 하는 것이 교화의 본분이다. 그러니 우리의 본분을 저버리지 말자라고 하십니다.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5년간이나 총부에 주재하면서 대종사님과 불법 영부회를 철두철미하게 감시했던 황가봉 순사 이야기도 아시죠? 예, 제자들이 모두 그를 악질 순사라고 미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종사님은 그를 챙기고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제자나 다름없이 한결같이 챙기셨어요. 결국에 황순사는 대종사님께 감화를 받아서 제도를 받게 되고 우리 원불교 교도가 되어서 불법 영부회와 대종사님께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나 이 불법의 대의를 생각하시고 또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 종자를 보고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더라도 상대방이 감화를 받게 해서 다 함께 마음 공부하는 불법 연구의 회원으로 다 품어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대종사님께서는 10가지를 잘하는 가운데 한 가지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가지까지도 고치게 해서 정말 결함없는 정금미옥을 만들기 위해서 꾸중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10가지 중에 그 10가지 잘못하는 가운데 딱 한 가지라도 잘하는 사람은 그 하나일지라도 싹을 키워주기 위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면서 훌륭한 제자들로 키워나가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곧 죽을 줄 알면서도
아무 일 없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일을 처리하는 심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일제 강점기에 감시하러 나온 일경을 알뜰히 챙기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 중에 당신을 부정할 제자가 있음을 미리 알았지만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중책을 맡기셨나니 이것이 여유 있는 마음이요 해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의 포용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도 대종사님을 닮아가다 보면 대인관계의 달인이 되고 대해탈을 얻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반님 모두들 대종사님의 공심과 성의 그리고 포용을 닮아가는 공부를 쉼 없이 하셔서 일과 인간관계에서 좋은 결실을 맺으시고 또 대해탈 얻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